어떤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높은 사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사과나무는 아주 오래된 고목인지라 가지 위로 올라가자마자 가지가 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아이는 그 가지에 매달려서 무서워 울기 시작했어요. 저 나무 아래에서 그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아빠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때 이 아이의 아빠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높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아이를 향해서 아빠는 두 팔을 벌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얘야, 아빠야. 아빠가 널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 가슴으로 뛰어내려. 울던 아이가 아빠의 소리를 듣고 아빠를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왜 뛰어내렸을까요?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무 아래로 뛰어내린 거예요. 어떤 등산객이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벼랑 아래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겁이 질려서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그러자 하는 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남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지.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가 나를 믿냐? 아이, 그럼요. 저는 하나님 믿죠. 저는 주일마다 교회 나갈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저는 11조도 해요. 그러자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러면 그 잡은 나뭇가지에 손을 떼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이 남자가 벼랑 끝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새카만 거야. 이 남자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다시 저 벼랑 위쪽을 쳐다보면서 소리 질러요.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손을 놓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거. 분명히 이 아이도 믿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도 믿었어요. 분명 믿음은 같은 믿음인데 왜 다른 믿음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삶을 왜 우리는 이리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이 되면서도요, 조금은 흥미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아, 믿는다고? 그래, 참 잘한다 라고 그 믿음에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은요 성경의 기본 진리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바로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한 분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모두는 성경의 가장 기본 진리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도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다시 보셔요. 하반절을 보면 귀신들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떠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떤대요, 귀신은.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권세도 알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심판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면 귀신들도 떠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를 지나면서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들을 괴롭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무덤가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귀신들이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리고는 저 예수님이 자신들을 돼지떼로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바다에 몰살시킬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이리로 오냐고 그렇게 심판할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소리치며 떨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 논리라면 우리의 믿음이나 귀신의 믿음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질문일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다시 보셔요.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너희 믿음은 저 귀신의 믿음과 무엇이 다르냐를 묻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귀신은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의로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훗날 심판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외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내 삶을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오늘도 예배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치 사과나무에 올라간 아이가 무서울 때 아버지가 나무 밑에서 두 손을 벌려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과감하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품으로 뛰어내렸던 이 아이는 아버지를 진실로 믿고 신뢰했던 거죠. 그것처럼. 그러나 어때요? 벼랑 끝 가지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도 참석하고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성경을 읽고 11조도 한다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그 위에 다른 사람 없냐고 소리치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그리고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가 내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먼저 사람 찾고 내가 먼저 방법을 찾는 후에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먼저 묻사오니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믿음의 행동, 이 믿음의 행동이 내 삶에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닐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 기도만 해도 그래요. 기도만 해도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아뢰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왜 이리도 믿음 생활에 힘들어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리도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느끼며 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리도 교회 생활이 내 생각과 불만으로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의 실천의 문제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실천의 문제에 이상이 생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천은 거창한 곳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실천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천은요, 아주 평범하고도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냥 염려할 것인가. 여러분, 이 작은 선택에서 드러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 것인가. 오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미움을 붙들고 올 것인가.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편법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선택들 속에 이 믿음의 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작은 선택들 속에서 실천하는 게 왜 이리도 어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우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우위에 둔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더 우위에 두는 걸까요? 그 우위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죄를 졌나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죄를 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이 말에 결국 죄를 지었던 인간은 죄의 결과 나타난
우리 인간의 첫 행동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어요.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를 믿어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보다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귀신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멘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이에요. 5분 아직도 아멘 안 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넘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 함으로써 이제 내게 영원한 생명을 더불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전적으로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아들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비록 살다 보니 내 욕심 때문에 그 높은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이제는 떨어질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그 주님께서 두 손 벌려 아들아 아빠다 이제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실 때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 삶의 모든 것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소유된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는 그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 오늘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나는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을 믿느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맡기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내 것 다 희생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산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저 믿음으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는 거야. 오늘 내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 사이에서 나의 아버지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용서할 것인가 미움을 붙들 것인가 이 갈등 앞에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택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주님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어.
참 잘했어. 그렇게 나를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또 믿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